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 좀 잘 못 믿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든 아니면 내가 내 생각 속에 살든,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심령에 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고 기적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모아놓은 것 같아요. 성경에 사실 기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기적이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이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은 그저 스토리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여러 기적 가운데 가장 극적인 기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홍해가 갈라진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험난한 길을 제시하면서 야 여기로 가, 그리고 자식을 몰아세우고 자식에게 고통과 힘듦과 아픔을 주려는 부모가 있을까요? 못되고 악한 부모들은 그런 일도 있다고 이런 보도를 듣습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거든요.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핵폭탄 퍼붓듯이 갖다 퍼부으니까 애굽의 신적 존재인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겁니다. 야, 다 나가. 당장 애굽을 떠나. 그렇게 나온 사람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 성인 남자 60만 명을 한 가정의 기준으로 보면 좋게 200만 명, 300만 명은 될 만한 인구가 애굽을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카메론 로드를 사람들이 무슨 행사 때문에 꽉 메운다 칩시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 보이거든요. 예전에 여기 마운트 망가누이 넘어가는 하버 브릿지를 새로 지었을 때 그때 이제 개통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리 위를 다 워킹했습니다. 사람들이 꽉 밀려쳤는데 탁월한가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이럴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냥 행렬을 지어서 나오는 거 아니고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노예가 어떻게 자기의 사슬을 끊고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절대 우리를 그냥 쉽게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분통이 터진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위협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건 뭐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했지? 이건 앞에도 죽는 길이고 뒤에도 죽는 길이고 어디를 봐도 살 길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고 인도하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판을 까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혼란스럽습니다.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닥쳐서 길이 없어 보일 때는 믿음이고 뭐고 다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신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얕은 갈대가 심겨진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영상 하나 볼 텐데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요게 홍해입니다. 홍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요게 홍해입니다. 이게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건넜느냐? 여기 아카바라고 하는 여기 이 작은 지역. 홍해의 큰 수로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바다입니다.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건넜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인데요, 여기 북서쪽 아카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 길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라는 말의 원어가 얌숙이라는 뜻인데 갈대가 많은 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얕은 갈대밭으로 걷는 거야.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기는 개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얕은 갈대밭을 건넜다 칩시다. 그러면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그 얕은 갈대밭에서 왜 다 빠져 죽었대?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도 고고학적으로 이 홍해 이 바닥 밑에서는 당시 고대 애굽 군사들의 갑옷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를 믿게 하려고 만든 허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다가 다 홍해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지만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 있죠. 라합도 들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너희를 구원하신 일과 그 홍해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일을 내가 들었다. 두렵다. 가나안 족속들도 이 소문을 다 들었고요,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히고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도 기적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과학적 연구 과제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이 이를 일으키시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다고 하든지 육지를 바다로 바꾸셨다고 하든지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앞에는 나가야 되는데 홍해가 있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다 몰살시키고 개죽음을 당하게 하냐? 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건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놀라운 것은 홍해 사건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번 원망과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면 이게 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냐고.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처럼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수장된 걸 봤잖아. 봤어도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 생애에 겪었어도 사람은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데는 단 하루였지만 그들에게 애굽의 때를 벗겨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 40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도 다듬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꽃길이고 탄탄대로고 정말 쫙쫙 뻗은 막힐 것 없는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길만 펼치느냐?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힘듦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홍해라는 절망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고 앞에도 죽는 길이고 뒤에도 죽는 길이고 어떡하라고. 여기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다 나가 자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겪게 되는 딜레마인데요.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운 건 사실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Don'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정시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생긴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 수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상상도 못하는 탈출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에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 좀 그만 쓰고 말 좀 그만하고 좀 가만히 기다리라고. 좀 가만히 기다리라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야, 너 어째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부르짖냐? 분명히 모세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순간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 다 그냥 확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어떡하냐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너 어째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냐? 그리고 말씀을 내리잖아요. 백성들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갈라지게 해라. 이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리라. 홍해 물이 갈라진 것은 좌우의 벽을 이루었습니다. 좌우의 벽을 이루었습니다. 물이 옆으로 쫙 빠진 것이 아니고 그냥 물기둥이 쏟듯이 쫙 벽을 이루고 있고 거기로 걷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멈춰섰네요. 무슨 벽도 아니고. 고린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물은 벽을 이루고 있지만 물방울은 튀고 있으니까 다 세례를 받은 거라고. 여러분, 이건 뭐 영화 찍으려고 만든 세트가 아니고 CG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때때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홍해가 갈라졌어도 이게 긴가민가하고 멈칫거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앞장서니까 백성들도 모세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상상력은 이럴 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해 가운데로 지나는데 그 물이 언제든지 덮칠 것 같은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길인가?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에게는 혼란스럽고 또 생각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물이 언제든 덮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공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그냥 쏙 뽑아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홍해라고 하는 것 그 한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 때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약해지셨나? 아니요. 믿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다가 거기서 멈추거나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지만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들에게는 다 몰살당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는 똑같습니다. 홍해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홍해는 똑같은데 누구에게는 구원받는 길이었고 누구에게는 멸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천국이 주어지죠. 그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이지만 똑같은 예수이지만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무슨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워져서 예수 믿은 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니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있더라. 좋을 줄 알았는데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은데 다녀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더라.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자신 앞에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 앞에 놓인 홍해 앞에서 그는 스스로 다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럽고 막 이 말 저 말 하게 될 겁니다. 사람 탓하게 되고 하나님 탓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자학하는 소리들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가라앉혀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고 좀 잠잠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봐라. 여러분, 힘든 일이 닥치면은 사실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생각이 혼란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인데도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 내 마음인데도 이 마음이 막 사방으로 튀어서 어떻게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가만히 서서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도 타이밍, 은혜도 타이밍, 복 받는 것도 타이밍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 믿음으로 타이밍을 맞추면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가 구원의 바다가 되는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치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자동문과 같아요. 자동문은 그냥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열립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셔야죠. 설교를 잘 들으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찬양할 때도 입술의 소리가 아닌 영으로 찬양해야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길이 없는데 무슨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래야 힘을 얻는다고.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안 있어. 잠잠 안 해. 하나님을 신뢰 안 해. 그래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날뛰고 애씁니다. 그것이 어찌 다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친정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려거든 조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는 절망과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도구,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투루 약속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홍해 만나보셨습니까? 그 앞에 서 보셨습니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이런 급박함과 압박감을 느껴서 두려움과 절망과 아우성칠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이겨냈습니까? 옛날에 한 번이라도 은혜 받은 거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애굽에 추격해오는 군대를 하나님이 천사를 뒤로 보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동안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냥 쫙 가르실 수도 있지만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가 점점 갈라지네, 길이 보이네, 저 뻘받친 저 땅이 마른 땅같이 바뀌네.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뭐 짠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 말고 하나하나 생생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 생생하게 다 보여주면서 마침내 여러분 앞에 홍해가 쭉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죽일 듯이 추격해 오는 것 같은 애굽의 군대와 같은 상황의 반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고민을 넘어 두렵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합니다. Why? 왜요? 왜? 뭐 때문에요? 왜 이렇게까지요? 도대체 뭘 원하시냐고요?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막 대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목사인지 생각해보면 참 비웃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혹시 누가 내 믿음의 실체를 보고 참 목사가 믿음 형편없구나, 볼품없구나 그럴지라도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 작고 약한 믿음을 우습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연약한 부족한 믿음 그대로 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악을 쓰고 하나님께 대들었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 믿음 말고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가정 전체가, 교회 전체가 홍해를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예전에 여기다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없애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셨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통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 홍해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길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교인입니다.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피를 나누기를 했습니까? 뭐를 가깝게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늘 아버지, 그분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한 믿음의 가족,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피의 인연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된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탁월함과 샘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홍해를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앞에, 또 가정 앞에, 교회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는 지금도 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박하고 급박한 일이 없으면 그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너무도 힘든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서 모세도 절규하며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홍해를 향하여 주님이 지팡이를 내어 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기서 쏙 빼내주시면 감사한 일이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난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기적이 조금씩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 압니다. 마침내 우리의 앞에 건널 수 없던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를 너무도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길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끝장나는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를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